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장로님 여기 막 터지시고 막 감기도 걸리셨는데 평안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건강도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상황도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한 시간 이렇게 시계 내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이렇게 일어나신 분들 안 계셔요? 오늘 그냥 모른 척 하루 제낄까? 이런 마음들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눈을 왔다는 소리는 듣고 잤는데 창밖 한번 보고 운전에 갈 수 있을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과 유혹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기고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는 막 새벽 5시 한번 깨고 6시 한번 깨고 7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가 늦으면 설교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설교가 아니었으면 늦게 와서 큰일 났다고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1시간마다 깨가면서 기도하고 다시 잠들고 하나님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교회를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삶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뭔가 불편한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미국의 비교문화학자로 유명한 리처드 니스벳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시간 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를 연구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국가와 민족을 이렇게 화평케 화합게 시키시는 일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서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The Geography of Thought이라는 이게 한국말로 동서양의 문화 차이 혹은 이 생각의 지도라는 제목으로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연구는 동양 사람들의 생각과 서양 사람들의 생각을 연구해서 비교하는 걸로 우리를 이해시키도록 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시던 곳 주소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디서 사셨는지 혹시 전체장님 어디 주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 전 주소십니까? 한 50년 전 주소인데 서울시 용산구 무슨 동 이렇게 나오셨어요. 혹시 지금 사시는 곳의 주소는 어떻게 되셔요? 이렇게 자주 하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셔서 늘 머리를 사용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 주소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좀 다른 부분을 이해하셨습니까? 한국 주소를 얘기할 때는 서울시, 용산구 큰 부분부터 작은 부분으로 들어갔고요. 미국 주소를 얘기하는데 주소를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으로 주소를 이야기하셨죠. 이게 서양 사람들의 생각과 동양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 가족,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커뮤니티, 민족, 나라 이렇게 가지는 개념이고 아시안 사람들은 나라, 민족, 도시, 그다음에 친척, 가족, 나. 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 교수님께서 늘 그런 얘기를 하셔요. 또 이런 부분이 또 다르다고 합니다. 소가 한 마리 있어요. 원숭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한 개가 있어요. 이 세 개를 듣고선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구분해 내시겠습니까? 한 3초만 드릴게요. 소 한 마리, 원숭이 한 마리, 바나나 하나. 어떤 분들은 소 한 마리랑 원숭이 한 마리를 집단으로 묶으신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듣자마자 바나나랑 원숭이를 묶어버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똑같은 이 동질분리법으로 소와 원숭이를 묶어버리신 분들은 서양 쪽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으신 분들은 동양적 관계중심적인 동양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샬롯 장로교회는 이제 한국인을 넘어서서 멀티 에스닉 미니스트리로 우리가 가고자 기도하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이 이디오피안 사람들과 마운틴 야지 철치 사람들과 함께 나눠갖고 이 교회를 마음껏 쓰도록 우리가 할애하고 우리가 베풀고 있어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분, 그들의 문화와 생각, 그들이 살아온 방식, 서양에는 그리스에서 시작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이 유명했다면 동양은 중국에서 시작한 이 공자의 이런 학문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학문도 다르고 이 배워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다른 관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고요. 살아가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극복해낼 때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미국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샬롯 장로교회가 그 다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속히 부흥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숫자적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부흥도 포함한 부흥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우리 전기현 장로님이 CPA를 하시기 때문에 이 세리 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지역을 지나가실 때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시는 부분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떠한 지역입니까? 이스라엘을 길게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로부터 요단 물줄기가 쭉 흘러내리고 그 물줄기의 끝에 뭐가 있죠? 사해. 그 물의 끝줄기에 사해라는 호수가 있어요. 그 사해 윗부분에 있는 곳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이었어요.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이 모든 땅들을 땅 따먹기 하듯이 다 따먹고 있었을 때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배를 로마의 영향권 안에 받고 있던 때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이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끼리 그리고 그 로마의 영향권에 있지 않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외에 중동이나 이 동아시아 쪽의 사람들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앞선 바로 19장 앞선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은 18장 35절에 또 여리고라는 단어가 한번 언급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시기 직전에 성문 밖에 살고 있는 거지이자 소경이었던 한 사람, 오늘 본문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였죠?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들어가시면서 바디메오, 거지였고 소경이었던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의 사건을 여리고성 앞에서 근처에서 그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여리고 성 안으로 싹 들어갔겠죠.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의 중심 속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건 속에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문제의 시작이자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죠. I'm a bad person without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의 영안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청소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2절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사람 인물 하나를 바로 설명하고 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리고에서 단순히 세관 업무를 하고 있던 관리가 아니고 그 전체 세관 업무를 총괄하는 치프,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서 계속 그를 설명합니다. 그가 키가 작았다. 그냥 작은 게 아니어서 평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키보다 작았을 것이고요. 어떤 신학자분은 장애에 가까울 정도로 키가 작았다라고. 이런 표현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난쟁이보다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7절에 보면 그 삭개오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당시 사람들이 삭개오란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세리장이요, 부자요, 그리고 키가 작았는데 죄인이라고 그를 정의 내리고 있었어요. 성경에 곳곳에서 설명이 됩니다. 죄인과 세리가 하나로 묶여져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세리와 창기가 하나로 묶여져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는 친구에게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 죄를 고하지 않는 장면에서 그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화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를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라고 하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다라고 같이 묶어버리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리가 이 정도로 욕을 먹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창기들은 자기의 몸을 팔아 돈을 벌였지만 이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의 나라를 팔아서 돈을 벌어먹었던 사람들이라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가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쫙 들어왔는데 그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키가 작아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볼 수가 없어서 그들보다 앞서 달려 올라가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 불리는 그 나무에 올라갔던 것을 봤을 때 그가 그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게 들어왔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 사람이 저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야. 인생의 변화는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온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고민이 처음 시작됐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에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3절에서는 그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명예를 누렸고 그러나 장애 같은 그러한 삶의 짐 때문에 사람들 눈을 피해 도망다니고 싶었던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그렇게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이 시작됐을 때 그의 인생은 서서히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동업자가 한 명 있었어요. 저기 가버나움 지방, 그 갈릴리 위 호수 위쪽에 가버나움 지방이라는 그곳에서 세리를 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을 잘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죠?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에게 가서 네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 세관이었던, 그 세리였던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사건을 삭개오가 알 수도 있었습니다. 동종 직업을 갖고 있었으니까 더 익히 쉬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이 부와 명예를 버릴 정도로, 아니 그 마태라는 사람이 이것을 버릴 정도로 예수가 괜찮은 사람인가? 내 명예를 버릴 정도로, 내 부와 맞바꿀 정도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궁금함이 삭개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여리고 성 밖에 있었던 오랫동안 장님이었고 오랫동안 거지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평생을 키 작은 모습으로 장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삭개오에게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나도 고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고침받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평생 사람들이 나와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못난 인간이야. 너는 아주 기생충과 같은 아주 그런 인간이야.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사실 어머님이 아버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을 때 나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삭개오인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정결한 자,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갖고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내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 되었지?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지만 저도 10대 시절에 막 질풍노도를 달렸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나 좀 손가락질 받던 학생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조금 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목사 아들이었음에도 그런 질문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도, 나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같이 결혼에 실패한 사람도, 자녀를 갖지 못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아실까? He wanted to know who Jesus was.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궁금함이 그 마음속에 일자 믿음으로 달려나가 사람들을 해치고 볼 수 없자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잘 나가고 부자고 명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궁금하게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노인이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이런 병을 갖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휴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삭개오야 내가 너를 잘 안다. 속히 내려오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당시의 가치관으로 이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창기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질 받던 자였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가 나의 잃어버렸던 아주 소중한 자녀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향하여 성공한 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향하여 망한 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 향하여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정의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십자가의 그 불피로 내가 너를 세상에서 샀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눈물을 닦아라. 너의 가정이 무너져 있어도, 네가 그런 노인이고 가진 것이 없어도, 아니 네가 부자라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 삭개오의 인생이 부자였지만 다 가졌습니까? 늘 공허한 인생이었어요. 늘 무언가 채워지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사실 이 누가복음 19장,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이야기, 그 사역에 대한 일들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19장, 오늘 이 19장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번째 단락 이후에, 네 번째 단락부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을 척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이후로 19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온 그런 지식들로 어떤 내용들이 뒤에 있을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죽어야 될 땜을 알고 가셨던 길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하는 삭개오를 그가 가진 재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편견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가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소중한 내 자녀였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친히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나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간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분의 부르심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분의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바로, 선물이 바로 구원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구별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과 단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천국 생활을 누리는 단체이고 집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구원의 단 일회성의 그 장면으로 끝나는 거라면, 그것으로 구원받자마자 모든 인생이 천국으로 올라가든 없어지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왜요? 구원은 단순히 일회성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아지는 사람들이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천국에서 이 지상에서 모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 또한 구원의 잔치에 초대되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샬롯 장로교회에 모여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저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즐기는 것이 아닌 천국 생활을 누리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동경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질문으로 구원의 감격에 이르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진 그 모든 것을 삭개오처럼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18장 35절 2절에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기 직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의 주인으로, 자신의 집의 중요한 손님으로 맞이한 그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떼어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약에 이게 사람들 의도적으로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보상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세상의 다른 부자들과 다른 인생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인생의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공, 명예, 돈, 학위, 대우, 이런 것들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 그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정반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안 계신 동안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을 거의 좀 전담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지난 어저께죠, 토요일 새벽에 이상하게 좀 새벽에 좀 분주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잠궜나 왔다 갔다 여러 번 이 통로를 한 3번 4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날 목요일날 안 보였던 노란색 꽃과 분홍색 꽃이 그 이쪽 벽 쪽에 서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유, 꽃이 벌써 이렇게 봄이 되었구나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나갈 때 노란색 꽃을 만지고 지나가고, 이쪽으로 지나갈 때는 분홍색 꽃을 만지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눈이 조금 나쁘거든요. 안경을 잘 안 끼면 그냥 그게 그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미남으로 보이고 다 미녀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 심각하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에 빠져 계십니까? 제가 그쪽으로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아셨어요? 한 꽃은 생화이고 한 꽃은 조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보면서 지나갔을 때는 뭐가 생화인지 뭐가 좋아한지 몰랐어요. 만져보니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비슷하게 여기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정말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지,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이 인생을 살고 있는지 구별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구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만 구원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진짜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어둠을 모두 물리쳐낼 힘이 있는 분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시기가 없고요, 질투가 없고요, 의심이 없습니다. 남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랑이고 용서이고 회개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안에 계시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모습이 얼굴에도 표현이 되고 삶 속에서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샬롯 장로교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천국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쓴 삭개오의 인생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어식 그 제목은 핵소리치라는 단어로 이렇게 영화가 되어졌는데, 멜 깁스라는 감독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었던 그 아주 치열했던 그 핵소고지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그리고 거기서 역사적으로 업적을 남긴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다룬 내용이 바로 그 영화입니다.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 출신의 아주 시골 촌뜨기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 실수로 동생을 죽일 뻔한 일과 평생토록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자기는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가진 종교적 신념으로,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가 전쟁을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기에 자기가 전쟁에 참전 의사를 했고 군인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자신이 가진 그 신념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분도 있겠지만, 이가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쪽 신앙을 가졌다, 어떤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쪽 신앙 쪽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가 가진 그것에 대한 그 신앙의 교류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고자 했던 그런 신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그 핵소고지 전투에 참가하였고,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자기가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이 전쟁을 꼭 참가하고 싶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가장 치열했던 그 오키나와 전투에서 75명의 부상당한 자기의 동료들을 총 없이, 단 한 발에 총 쏜 것 없이 그를 건져내었고 그들을 살려내었던 이야기를 아주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영화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75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전쟁이라면 당연히 상대편 사람을 죽여야 되고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총을 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직 살리기 위한 그 일념 하나로 그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자기의 철저한 신념이 없었으면, 희생이 없었으면,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없었으면 그러한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중에서 최초로 미국 명예의 훈장을 받은 그런 퇴역 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십니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아까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뺀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40일을 나눠서,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한, 올해는 이제 4월 16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겸손하게
회개하며 다시 한번 말씀에 돌아키면서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보혈의 피, 그분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살려낸 수많은 생명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가진 아성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까? 무엇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의 만족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피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달려오기 위하여 오늘 눈발을 뚫고 나오셨죠. 여러분들이 숙련된 운전 기술을 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막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막 딴 그 막내 아들놈이 운전대를 달라고 했으면 오늘 같은 날씨에 주셨겠습니까? 다 죽을 일 있어? 야, 안 돼, 오늘은.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정도의 날씨였죠.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운전되어질 때 천국으로 안전하게 운전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하나 의심하지 않으시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가정이 변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변하며 이 공동체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어디에 계시던 무엇을 하시던 이 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식사를 하실 때도 그 사랑 나눠주시고요. 연락을 하실 때도 그 사랑 나눠주시고요. 일터로 다시 돌아가시다 한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잔뜩 묻어내어 돌아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샬롯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바로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치료하실 분, 나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그 해답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그 시간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